다니엘 3장 금신상 숭배 명령.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라고 하는 들에 세웠다. 그 신상의 높이는 27m이고 그 너비는 2.7m나 되었다. 그러고서 그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관리들 모이라고 명하였다. 총독 대신 지방장관, 재무관, 재판관, 치안판사 등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총독 대신 지방장관, 재무관, 재판관, 치안판사 등 각 지방 관리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관리들이 모두 모여 금신상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그때 의전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나라 백성들은 들으시오.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더라도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명이요.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등 갖가지 붕악이 울리거든 모두 땅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시오. 누구든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끌고 가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에 집어 던질 것이오. 인종과 쓰는 말이 다른 온 나라 백성들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등 갖가지 악기들이 한데 어울려 붕악이 울리자 땅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였다. 고발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 사람 몇몇이 바로 이때 유다인들을 고발할 기회를 포착하였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발하였다. 임금님 만수궁왕하소서. 임금님께서 신상 제막식 때 붕악이 울리자 모두 엎드려 신상 앞에 절하란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지위의 고발을 막론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에 집어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방 관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임금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인들인데 임금님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금님께서 세우신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세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나오자 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 너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란 말이냐? 너희가 내가 섬기는 신께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사면금, 또 양금과 생황 등 갖가지 악기들의 붕악을 울리거든 꿇어 엎드려 금신상 앞에 절을 하여라.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장 너희를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에 집어 던질 것이다. 어쩔 테냐? 그래, 너희는 너희를 구해줄 다른 신이라도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리신 그 조건에 아무런 대답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불가마에 내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대 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마음만 있다면 임금님께서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에 집어 던지신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임금님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님이 세우신 신상에 꿇어 엎드려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불가마에 던져진 세 친구.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안색이 변하더니 매우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느부갓네살은 곧 명령을 내려 불가마에 불을 더 지펴 평상시보다 7갑절이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 군대 가운데서 힘이 가장 센 군인들에게 명을 내려
그 세 사람을 꽁꽁 묶어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에 집어 던지라고 하였다. 그 군인들은 세 사람을 꽁꽁 묶었다. 물론 속옷과 바지와 돋보를 입힌 채로 묶었다. 그런 다음 그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 던졌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너무 엄하였고 불가마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졌던 군인들마저 그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불이 그렇게 뜨거웠어도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꽁꽁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졌다. 그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하들에게 소리 질렀다. 아니 우리가 새 녀석을 꽁꽁 묶어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 던지지 않았더냐? 예, 임금님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고 신하들이 대답하자 느부갓네살이 또 말하였다. 그런데 어째서 저 불 속에 네 사람이 묶이지도 않은 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냐. 아무데도 이상한 데가 없어 보이는구나.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저 네 번째 사람은 꼭 천사같이 보이는구나. 승진한 새 친구 느부갓네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앞으로 다가가 소리쳤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 나오너라. 그러다 그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곧 걸어 나왔다. 지방장관과 대신과 총독과 다른 관료들의 불가마에서 나온 그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불에 상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머리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입을 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로 그분이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건져주셨다. 이 사람들은 내 명을 거역하고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명을 내리노라. 그 어떤 사람이든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인종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담기라도 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또한 그가 살던 집은 아예 부숴버려 쓰레기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사람을 구해줄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벨론 지방에서 지금까지 맡고 있던 벼슬보다 더 높은 벼슬을 주었다. 아멘. 4장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백성들 즉 인종과 쓰는 말이 다른 각 민족에게 다음과 같은 어명을 내렸다. 천하에 살고 있는 그대들에게 평안이 있길 비노라. 한없이 높으신 참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과 이적을 베푸셨으니 나 이제 이 사실을 그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리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일 참으로 엄청나다. 그분이 베푸신 이적 하나님은 영영 임금이시라. 언제나 언제까지나 다스리실지라. 나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이 궁전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왔다. 온갖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잠자리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 어찌나 그 꿈이 뒤숭숭한지 나는 마음이 몹시 심란하여 바벨론에 있는 현인들이란 현인은 모두 불러 모아 그 꿈을 해몽해 내라고 일렀다. 나는 내 앞에 모여든 점쟁이 마술사 점성가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꿈 이야기를 듣고도 해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 사람은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휘감고 있는 사람인지라. 내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도 들려주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베드사사라, 그대는 바벨론의 현인들을 모두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대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휘감고 있는 줄 내가 알고 내가 꾼 그 꿈 속에 담겨 있는 비밀스러운 일도 모두 알아낼 수 있는 줄 아노라. 내가 꿈속에서 본 신비한 환상을 말해줄 테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내게 말하도록 하여라. 내가 잠자리에 들어 꿈속에서 본 환상은 이러한 것이었다. 땅 한가운데 크나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어찌나 크든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나무는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는 하늘까지 맞닿을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 하늘 아래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 나무 잎사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열려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 짐승도 그 나무 그늘 아래서 편히 쉬기도 했으며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았다. 내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았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소리쳤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훑어버려라. 그 열매를 모두 다 따버려라.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들짐승도 모두 다 쫓아버려라. 나뭇가지에 둥지를 들고 있는 날짐승도 모두 다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그대로 두어라. 그 그루터기는 세 줄과 넛세 줄로 꽁꽁 묶어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불밭에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게 그냥 두어라. 짐승과 어울려 지내게 놔두어라. 식물과 함께 지내게 그냥 두어라.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오히려 짐승 같은 마음을 지니게 하여라. 7해 동안 그렇게 지니게 하여라. 바로 이 결정은 거룩한 분들의 결정이다. 조심성 있고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순찰자들의 명령이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천하 모든 나라가 모두 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 뜻대로 그 누구에게라도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다. 즉기 부적것없는 사람에게라도 그분은 세상 나라를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다. 이상이 바로 내가 꾼 꿈이다. 베드사사라. 그러니 이제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해보아라. 이 나라의 어떤 현인도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게 말해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내게 말해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대는 하나님의 거룩과 숨결이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어서 내게 말해보아라.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 베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러자 왕이 베드사살아, 이 꿈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아라. 또 해몽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너무 놀라지도 말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입을 떼었다. 임금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 꿈은 임금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수들에게 적용될 꿈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꿈에 보신 그 나무가 너무나 커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그 나무 잎은 너무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열매가 어찌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하셨지요. 또 들짐승도 그 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기도 하였고 하늘 아래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그 가지에 둥지를 들고 살았다고 하셨지요. 임금님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제국이 점점 힘이 세어져 그 끝이 하늘까지 닿을 만큼 엄청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나무를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이 제국의 힘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또한 임금님께서 보신 그 거룩한 파수꾼이 땅에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찍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뿌리가 붙어있는 그루터기는 그냥 놔두어라. 세 줄과 넛세 줄로 그루터기를 꽁꽁 묶어두어라. 그렇게 하늘 이슬을 적게 놔두어라.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하여라. 그 풀밭에 그렇게 놔두어라. 7해 동안 그렇게 지내게 하여라 라고 외쳤다고 하셨지요. 임금님,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 환상을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내리시는 판결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임금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사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7해 동안 소처럼 불을 뜯으며 하늘 이슬 내리는 들판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때가 되어서야 임금님께서는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그분이 관할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뽑은 사람에게 세상 나라도 맡기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나무 그루터기는 그냥 놔두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사실을 임금님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비로소 임금님께서 이 제국을 다스리실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러하오니 임금님 소인이 이르는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제는 그만 죄 지으십시오. 정의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이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이 제국이 계속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임금님도 평안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왕궁을 거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라, 얼마나 웅장한가. 내 힘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 도성 바벨론을 내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지 않았던가.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 제국도 그 힘도 이제는 모두 다 끝장났다. 너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들에서나 살게 될 것이다.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살게 살 것이다. 7해 동안 그렇게 산 뒤에야 비로소 네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모두 관할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또한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뽑으신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곧바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사람 사는 곳에서 쫓겨나 소처럼 들에서 불을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하였고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라났으며 그의 손톱과 발톱도 새 발톱처럼 자라났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말하였다. 7해가 지났을 때 내가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다. 주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찮게 내려다보시지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 그 누가 감히 주님의 뜻을 거스르랴. 주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이루실 수 있느냐고 입을 뗄 수 있으랴. 비로소
내가 제 정신이 들었을 때 내가 다스리던 이 제국의 영광과 위엄과 영예가 회복되었다. 나를 돕던 관료들과 귀족들도 모두 나를 환영하였고 내 왕권도 되찾았다. 나는 전에 누렸던 영예보다 더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늘에 계신 임금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노라. 그분을 드높이 기리노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올바르시다. 그분은 잘난 체하며 거만하게 목을 고추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도 내리꺾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